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12월 비상계엄 이후에 이날은 격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나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불면의 밤을 지새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주간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는 갈등으로 분열된 이 나라가 하나 되어야 하겠습니다. 얼어붙은 정치와 경제와 외교, 안보, 사회 전 영역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반드시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더 겸손하게 이 땅의 치유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문을 정하게 되었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우리의 고백으로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약하면 약한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강함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약함이 강함이 되는 비밀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찬양의 가사에 보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 그 보물을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 약함과 강함이 공존합니다. 쓰러짐과 세움이 공존합니다. 비움과 채움이 공존합니다. 근데 이 약함의 주체는 항상 나예요. 강함의 주체는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쓰러지는 것, 내가 쓰러지는 것이죠. 세우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비우는 것도, 내가 그냥 비워지는 것도 그 주체는 나입니다. 그러나 채우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내가 강해지면 내가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십자가의 원리가 아닙니다. 내가 세우면 내가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십자가의 원리가 아닙니다. 내가 채운다면 그것도 내가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십자가의 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약해지는 겁니다. 내가 약해지는 겁니다. 내가 쓰러지는 겁니다. 내가 비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약해야 합니까? 내가 왜 쓰러져야 합니까? 내가 왜 비워야 합니까? 세상은 강한 자가 되라고, 견고하게 서라고, 채울 만큼 채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반대를 요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결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봉독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약해지는 거, 내가 쓰러지는 거, 내가 비워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약해지고, 때로는 내가 쓰러지고, 때로는 내가 비울 때에 바로 거기에서 십자가의 반전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약해지고 쓰러지고 비우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속의 약함과 강함이 공존하고 여기서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역설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서 12장, 이게 바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설명이 필요 없는 위대한 사도 아니겠습니까? 이방 지역에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를 또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없이는 지금의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근데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근데 그 간증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본문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죠.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의 사자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었으면 그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하수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육체의 가시가 뭐냐?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간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간질 환자를 혹시 보셨나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학교 지하에 이렇게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밤이 늦게 되면 몇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말은 그만큼 제가 열심히 공부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한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바로 뒤에 있는 전도사님이 의자에서 툭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온몸이 경직이 되고 막 혀가 속으로 들어가고 막 거품을 물어대는데, 저는 처음 본 광경이어가지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그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하나님께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아니, 나를 선교사로 불러놓고 이런 질병을 주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고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시든지, 아니면 이 상태로 나는 도저히 못하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 이게 인간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바울이 3번만 구했겠어요?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이것이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응답이 온 거죠. 9절 상반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이 기대했던 것하고는 좀 다른 그런 응답이 온 거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너의 약함이 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약하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고 약한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죠?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듣고 바울은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냥 정신이 나가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어이가 없어서 체념한 듯 그냥 헛웃음을 짓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12장 1절에서부터 6절, 오늘 본문 직전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큰 계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게 뭐냐면 환상 가운데 그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옵니다. 그 경험 자체도 엄청난 것이었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라고 바울이 직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그 계시로 인해서 내가 자칫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 말을 사람들이 오해하여 잘못될까 봐 나는 이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짐작하기로 바울은 거의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았을 겁니다. 거의 우상적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바울이 여러분 선교활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몇 개입니까? 바울이 세운 제자들만 몇 사람이겠습니까? 아마 바울은 교주가 되어도 아주 어마어마한 교주가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사건만이 아니고 바울의 아주 중요한 자신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걸 보게 돼요. 그건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다라는 말입니다. 결코 그는 선을 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었다라는 이 바울의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러면 이렇게 겸비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이렇게 내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무슨 내가 영적으로 탁월해서이냐? 내 인격이 성숙해서인가? 그게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는가? 놀랍게도 바울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지켜주는 방어벽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죠. 자신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육체의 가시였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통로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나의 이 육체의 가시뿐만이 아니라 나의 약함도,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박해도, 가난도, 능욕, 조롱까지도 이제 나는 자랑하고 다니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거의 저주인 것 같은데 나는 그것을 저주라고 말하지 않겠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나 바울이 있을 수 있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고, 이것 때문에 나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다. 이것 때문에 나는 끝까지 선을 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하고 이런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간증한 이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야. 어리석게 여길지 모른다. 하지만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내 간증이 이해가 될 거다. 십자가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니까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바울의 말을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것도 잘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바로 그것은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온 거죠. 바울은 평생을 우리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 바울이 평생을 따랐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죄도 없고 거짓도 없고 그런데 욕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너무나도 억울한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상대를 위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약함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였단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웠고 쓰러지기까지 그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서 견디셨단 말입니다. 그 마지막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는가?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미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그 약함이 약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 자체는 약함이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길을 걷는 것은,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친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 그냥 허상이 아니라 추상적인 관념적인 그런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래서 넉넉히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이거는 우리가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다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내 삶에서 없어져야 될, 아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1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이시기에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십자가가 잠시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평생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는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만 우리들의 삶을 반추해 보면 아마 이 고백이 여러분 받아들여지리라 생각합니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다른 모습으로 내 곁에 와 있는, 그것이 때로는 순간순간 내게 다가오는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어떤 뿌리칠 수 없는 관계일 수도 있고 운명이라 여길 만한 아주 큰 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졌다면 그 십자가는 축복 아닙니까?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배움도, 그 어떤 경험도 바꿀 수 없었던 내 이기적인 모습이 내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주님 떠나지 않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고 능력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 때문에 낮아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의 줄을 붙들고, 그래서 그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 비밀을 깨닫는 순간 내게 앞으로 펼쳐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아주 견고한 산성바다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사례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자유함과 평강과 기쁨을 십자가를
직면하면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오히려 체험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수없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결단할 수 있었던 사람도 이 중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너무나도 지기 힘든 것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진짜 내 삶이 역전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 평생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놓지 않았고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놓지 않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가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한답니다. 왜요? 바로 그 십자가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짓누르는 십자가 때문에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입술에 짜증과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겸손케 하시고 그 겸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그는 생생히 목도했기에 그는 오늘 고백처럼 억지가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자발적으로 이 약함을 나는 자랑하겠다, 이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이 십자가, 이것에 제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그 무거운 짐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지 말고 그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그것만 생각하면 자꾸 비관적인 생각만 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나는 오히려 그 십자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과 이 은혜가 꼭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우리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생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고 그것이 아닙니다.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관점으로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바울의 진정한 고백이 있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이 바울의 자유함과 또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찬양, 평생을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았던 송명희 시인의 찬양입니다.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평생 지고 가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서 보십시오. 오늘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전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현재 진행형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약함이 아니라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저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